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좀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굴을 뵈니 많은 달란트 받으신 분 같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얼굴을 뵈니 많은 달란트를 뵌 분 같습니다. 예, 길거리에서 만나는 이상한 종교처럼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예. 자, 한 번 더 좀 인사할까요? 그 달란트 가지고 뭐 하고 계시나요? 시작. 그 달란트 가지고 뭐 하고 계시나요? 예. 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자의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해서 각각 배나된 이익을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감추었다가 주인이 오자 그대로 내어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 이익을 남긴 자들로 인해서 주인은 즐거워하였고 그 종들은 칭찬을 받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지난주 같이 나눈 열처녀의 비유가 우리가 기다리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됨을 암시해주고 알려주었던 것과 같이 오늘의 달란트 비유는 우리의 삶과 일과 사명의 모습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깨어 준비하는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에 오늘의 달란트 비유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일과 섬김과 사역에서의 실제적인 근면성과 그에 따른 열매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당연히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종들은 제자들,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선의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을 좀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주인은 종들을 잘 알고 있던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에 보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주인이 잠시 동네 마실을 떠난 것도 아니고 어떤 일정들을 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오겠다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타국에 갈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돌아오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합니다. 그 종들로 하여금 자기의 소유를 맡아서 운용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가족이 아니라 종들에게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7, 8절에 보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는 말씀과 같이 자신의 부재하는 시간 동안에 종들이 자신의 소유, 재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맡기셨다라는 거고요. 그들에게 맡기오간 소유의 가치가 달란트라는 단위가 사용되었다. 특별히 금 달란트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달란트에 대한 이해를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달란트가 중량을 표시하는 걸로도 쓰였고 돈에 대한 것들을 표할 때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중량으로 이해한다면 1달란트가 약 26에서 36kg 정도 사이에 가치가 있는 무게다라고 하고요. 그 달란트가 화폐 단위로 이해된다면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니까 약 한 20년치의 연봉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단위가 한 달란트인 겁니다. 그것을 일일이 현재 하루 일당이 얼마니, 이 6,000데나리온이면 얼마다라고 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 하루 일당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가치가 있는 단위라는 것도인 거고요. 그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설교를 준비하는 날, 한 달란트의 중량을 가장 작게 잡아서 25kg으로 우리나라 11월 30일 금시세 값으로 하면 그 값이 29억 8,985만 3,250원, 약 30억 정도의 가치가 중량으로 따진 한 달란트입니다. 돈, 화폐로 생각하면 2024년 40세에서 44세 우리나라의 중년층으로 가장 경제를 중심에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좀 이해는 안 되지만 평균 연봉이 6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12억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무게로 계산할 때보다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거죠. 자, 그럼 달란트를 이해하기 쉽게 중량으로 계산하고 종들에게 나눠준 소유가 주인의 모든 소유라고 한다면, 사실은 나중에 주인이 와서 회개할 때 보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들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주인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한 주인이 분명한데, 그냥 그게 다라고 하면 주인은 종들에게 8달란트,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라고요? 30억 정도니까 240억이나 되는 돈을 종들에게 위임하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정도의 재산을 종들에게 이렇게 맡기고 갈 주인이라면 그 주인의 종이 3명뿐이었겠습니까? 그 3명은 주인의 여러 종들 중에서 주인의 소유를 맡아 운영할 정도로 주인에게 신임을 입었던 이들이었고, 그들의 역량을 주인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만 집착하면서 한 달란트 맡은 종에게 5달란트를 맡겼다면 그도 이익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한 달란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30억 정도로 결코 작은 가치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은 이미 누구에게 5달란트를 맡기고 누구에게 2달란트를 맡기고 누구에게 1달란트를 맡겨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와 함께 있는 동안 주인은 그 종들의 모습과 역량을 파악하고 그에게 맞는 소유를 위임해 주고, 주인이 돌아와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 역시 주인의 판단이 그릇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많은 종들 가운데 뽑힌 특별히 위임받은 3명의 종이 아니라면 종들 입장에서는 더 할 말이 없어집니다. 모든 종들에게 그 큰 가치를 위임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들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요즘처럼 교섭단체를 만들고 임금 협상을 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할 수조차 없는 그 종들이 몇 달란트를 갖고 있던, 그 종들이 몇십억을 갖고 있던 모두 주인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알고 있는 우리가 어찌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 그것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왜 나에게는 1달란트만 주느냐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주인을 인정한다면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맞는 달란트를 맡겨 주셨음에 의심하지 말고 각자의 사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의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고귀한지를 잊지 않고 주인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달란트를 받은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달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16, 18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라고. 종들 가운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장사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만큼의 이익을 남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주인이 행하던 것들, 주인이 자신에게 위임했을 때 생각하고 있던 것들, 자신들이 해야 하는 것을 알고 바로 가서 그곳으로 이익을 남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기 해야 될 일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주인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뭔지에 대한 것을 바로 알고 있다면 그 일들을 즉시 착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익을 남기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장사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사꾼이란 자신이 거래하는 것을 직접 선택하고 수고를 통하여 그것을 습득하며 또 그 일에 계속 종사하여서 그것을 자신의 사업으로 삼고 다른 모든 용무들을 그 사업에 집중시키고 그 일에서 얻어진 이익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본으로 그 자본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의 소유를 맡은 관리인들로 장사를 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모든 은사, 달란트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허락하셨을 때 어떤 사역을 감당할지, 내가 장차 내 교회에서 장로로 위임받고 내가 권사로 위임받고 내가 사역자로 위임받고 내가 부서에 이런저런 일을 하는 사람들로 위임받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준비하다가 위임해 주셨을 때 그것을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두 사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2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돈이 돈을 번다고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었을까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모아도 자기의 것이 아닌데 주인의 것인데 말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이기에 더 큰 부담과 더불어 더 큰 헌신과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지 않은 것 아닙니까? 우리 집의 신생아들이, 집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아이고 우리 집은 어떻게 먹고 살지라고 걱정합니까? 자식들의 입 벌린 얼굴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더 많이 생각하고 수고하지 않겠습니까? 맡은 직분이 위임받은 달란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짊어져야 하는 무게가 많을 수밖에 없구나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린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을 잊지 않고 충성된 종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파고 감추어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종들과 비교해 불성실한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불성실한 종을 모를 리 없을 주인이었을 텐데 그에게 한 달란트 30억이나 되는 것을 맡기고 간 주인을 위해서라도 무엇인가를 해야 했을 텐데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한 달란트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서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의 모습은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나에겐 능력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너무 바빠요 라는 등이 말이 변명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요, 오히려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우리의 삶의 풍요에 그 물질에 함입되어 버린 우리의 모습 같지 않은지요.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를 해서 그 소유를 늘리는 동안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한 주인을 섬기던 종이었으니 말입니다. 다른 종들이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남기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성공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이 자신을 계속 자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부인하면서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지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100%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 달란트를 온전히 다 힘써 애써서 충실되게 살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에 와서 주님,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주님,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주님,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거죠. 진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진짜로 그 주인의 마음을 안다면 뭐라도 어떤 시도라도 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쓰러졌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고백들, 구체적인 돌아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 주인은 맡긴 달란트에 대해
종들과 회개합니다. 25장 19절에 보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하면서 그 주인이 종들과 약속한 시간이 아닌 그 주인의 시간의 스케줄에 의해 주인이 원하던 시간에 돌아와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와서 결산했다고 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던 앞의 이야기들에서와 같이 말입니다. 먼저 5달란트 받았던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들이 나와서 내게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내게 2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내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면요, 주인이 나에게 맡긴 그 달란트 때문에 내가 장사할 수 있었고 더 많은 달란트를 벌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들의 보고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범적인 자세를 대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나 수고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는 자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종들은 그들의 신실성을 나타내는 증거로 그들이 얻은 이익을 주인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 강조하지만 남긴 게 자기들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음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라는 말씀과 같이 자신들의 주인에 대한 신실함의 결실로 이런 결실을 얻었음을 증거합니다. 그에 대한 주인의 대답을 각각 읽어보면 5달란트 받은 종에게는요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답했고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한 글자도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50억을 남긴 종이나 60억 남긴 종이나 차등없이 같은 상을 주었다는 겁니다. 주인에게는 150을 남긴 것도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고 60억을 남긴 것도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라고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주인의 상급은 성취한 일에 대한 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실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께 어떤 일을 배당받았는가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는지가 문제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 동일한 상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은혜가 되는 것은 2달란트 맡은 종입니다. 받은 달란트의 가치가 아닌 5달란트 받은 자의 양과 비교하면 5달란트 받은 자보다 주인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히 여기거나 불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주인이 그로 하여금 더 큰 일을 맡기는 신임이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역과 비교해서 자신의 사역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주인이 맡겨주신 그 사역의 가치 자체를 감사히 여기고 성실히 그 주인의 뜻에 따르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속물근성이 많은 이들은 주인이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지만 더 큰 은혜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충성된 종을 위해 마련된 주인의 기쁨은 그동안의 수고와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인 겁니다. 주인의 인정을 받아 주인과 함께 보좌에 앉아 음식을 나누고 귀한 손님으로 대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치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라는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반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24, 25절에 보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라고 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설령 내가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당신의 소유를 더 불리지는 못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최소한 더 적게는 만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에게 칭찬은 받지 못해도 안전은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게으른 종은 이 회개보고가 아주 만족스럽게 별 문제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계산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큰 소망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더 이상 요구되는 것도 없고 또한 더 이상 기대될 수 있는 것이 없기라도 한 양,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주어졌으니 괜히 애써서 5달란트와 2달란트 같은 이익을 남겨 칭찬은 받지 못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말입니다. 그의 고백 속에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주인이 무정한 주이기는커녕 땅을 그의 선하심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이며 또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기보다는 그 반대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곳에 아주 많은 것을 뿌리고 심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는 악한 자들과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면서 전능하신 자여 우리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삶에도 양식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시는 분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악한 종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비방할 때 흔히 쓰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와 파멸에 대한 모든 비난은 그가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번 일은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또 누구 때문이다. 그 위에 누구 때문이다. 또 그 위에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러면 그 누구 때문이 다 우리 국민의 때문이고 그 사람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때문인 것처럼 얘기되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 주인을 온전히 바로 이해하지 못했으니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혼나지 않으려고, 벌받지 않으려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귀한 달란트 30억이나 되는 가치를 땅에 묻어두면서 말입니다. 그에 대한 주인의 회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십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한 달란트의 가치도 주인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에게 그 탓을 돌리는 종에 대한 주인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곤 네가 정말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자라도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더욱 근면하고 조심했어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무엇이든 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간수할 뿐 아니라 활용하도록 맡긴 나의 소유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달란트를 뺏어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하십니다. 종의 직분 자체를 박탈하시는 것이고, 신실한 종들과 대조되는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12월의 두 번째 주간, 공동회의를 한 주 앞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것처럼 보이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이해와 기준으로 살아온 한 해가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5달란트도 아니고 1달란트도 아닌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모습을 한 우리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5달란트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 어르신 몇 분을 모시고 시골에서 한 주 한 주 버티고 있는 1달란트 받은 교회의 모습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역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누기 위해 힘쓰고, 총회와 시찰과 노회 속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잘 버텨온 한 해의 모습이지만, 정작 우리 스스로의 모습, 우리 교회의 방향, 우리 개개인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헌신하기보다는 꾸중 듣지 않으려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고, 혼나지 않으려고 선택했던 적이 많은 것처럼 생각되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간만 해도 감사하지 라는 마음이 오히려 주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평가하시지 않으실지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통해 이익을 남기기 위해 애쓰기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헌신하면서 매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